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과정은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빠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도미노처럼 연쇄의 과정을 일으키며 멸망으로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의 장악력과 파괴력을 깨닫고 죄를 철저히 경계하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는 도미노처럼 연쇄 과정을 일으킨다 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본문을 포함해서 11번 사용되었는데 욥기에서는 괴율하다, 간사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그 외에 잠언 같은 데서는 예외 없이 슬기롭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뱀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장 영리한 들짐승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 영리한 뱀을 사용해서 여자를 유혹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치밀하고 치명적입니다. 겨우 몇 번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자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결정적인 말에 넘어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맙니다. 여자의 눈에 비친 선악과의 모습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은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게 하신 나무들에 대한 묘사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악과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간 여자의 주관적 시각에 그렇게 비춰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여자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선악과를 먹게 되었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치고는 허무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죄의 장악력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히 경계해야 하지요. 자, 마지막 7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사탄의 계획은 성공했지만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사람의 계획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말은 절반만 맞아서 선악과를 먹은 그들의 눈은 밝아졌지만 밝아진 눈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고요. 그들은 평소처럼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일과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숨은 일의 원인을 다른 이에게 서로 전가하면서 변명까지 합니다. 죄는 이처럼 인간 상호 관계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유혹이 어떻게 죄로 연결되는지, 죄의 결과 및 영향력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모든 것을 망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과정을 일으키고 눈덩이같이 불어나면서 주위의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오늘은 신원규 저자의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나에게는 불편한 일들이 많다. 이전에는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항상 나는 맨 앞줄 가운데 자리로 인도를 받았다. 기념 촬영을 해도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 그것을 나 자신에게 설득하는 것이 매번 쉽지가 않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확인이 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도 저 가운데 자리에 있었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도 추락하고 있는 중일 테니 말이다. 나의 낮아짐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은혜다. 낮아지고 비워져야 내 안에 주님의 것이 담기기 때문이다. 지금도 작은 교회라도 우리 건물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교회 외형을 키우는 일에 마음을 쏟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예전에는 예배당 뒤에 앉으면 강단에 선 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고 예배당도 컸다. 지금은 문에서 강단까지의 거리가 100m도 되지 않는다. 그래도 빈자리가 많다. 하지만 그 앞에 서서 설교하는 내 표정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평강이 넘친다. 나는 예전처럼 염색도 하지 않고 올백으로 머리를 넘기지 않는다. 게다가 큰 병까지 앓느라 살이 많이 빠져 얼굴도 많이 늙었다. 동안이라 듣던 것도 옛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청년 때처럼 가볍고 자유롭다. 주님은 나에게 그 젊음이 다 지나갔을 때 이 힘든 터널을 허락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셨다. 비록 비좁은 사무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책상 모서리에 무릎과 허리를 부딪히지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찡그리지만, 그럴수록 내게 허락하신 숨이 다하여 다시 흙이 되어 관 속에 눕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는 것이 알고 보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번 외형보다는 내면에 치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귀한 복인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도미노처럼 연쇄 과정을 일으켜 눈덩이같이 불어나면서 주위의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를 철저히 경계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여 정말 소중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죄에 대해서,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외형적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나의 내면을 주님 안에서 잘 가꾸고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